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들 또는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족장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까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안내를 이주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7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이 족장들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직 얼마 되지 않는 그 인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성도님들께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안내하고자 하는 대로 가기 위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묵상을 계속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해 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하나님 나라, 땅과 자손과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말씀하시고 갱신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이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하시는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족장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신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족장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31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그리고 베델에서 그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해 하심으로 다시 야곱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31장에 자주 등장하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리고 야곱을 보면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반입니다. 오늘 2절과 5절에 반복해서 드러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을 향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서 5절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은 그를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야곱을 얼싸안고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레아를 주었고 라헬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들여 삼촌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 동안은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가축들을 키우며 그리고
라반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라반은 이 야곱을 곁에 둠으로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반의 관심은 그저 자신의 재산이 증식되어 불어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안색이 오늘 야곱을 향해 목소리와 태도와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조카 라반의 야곱의 재산이 본인의 재산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을 향한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신에게 충성했던 야곱을 향한 외삼촌 라반의 마음이 바뀌는 장면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라반은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과의 약속과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 이 10번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라반이 10번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10번을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죠. 단 한 번도 라반은 이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나 언약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인 물질이 늘어나는 그 일에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라반은 두 딸에게서도 원망과 원성을 듣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라반을 향한 고발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결혼할 때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아버지가 다 가져갔고 다 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을 딸이 아니라 이방 외국인처럼 자신들을 대했다라는 두 딸의 원망을 듣습니다. 라반은 아버지 됨마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러한 라반과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이러한 라반과 반대로 오늘 야곱은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31장 오늘 본문 아닌 내일 본문에 들여다보면 야곱은 밤에는 추위로 낮에는 더위로 혹시나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다가 병이 나거나 맹수가 물어간다면 그것을 자신의 재산에서 보충할 정도로 그렇게 라반에게 신실했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반과 달리 야곱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에 충실했지만 야곱마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 이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 충성스럽게 살아오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하나님에게는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난 30장에 보면 요셉을 낳을 때 한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그가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향으로 보내달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요셉이 태어날 무렵에 자기 손에 움켜잡고 있는 물질과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까? 이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난 30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라반이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구를 들어줌으로. 야곱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순전한 염소와 양은 삼촌이 가지시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들만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라반이 들었을 때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30장과 31장의 이 한 장의 본문의 차이에서 무려 시간이 6년이 흐릅니다. 지난 30장 43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요셉을 낳을 그때쯤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뒤에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6년의 부자가 되는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과 계획들이 가득 찼을까요? 아마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 까마득히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내몰아 가십니다. 라반이 표정이 안색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을 향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아갑니다. 야곱을 향한 적대감과 거부감이 눈치가 빠른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그가 서원했던 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 베델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께 말했던 그 서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등장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돌아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자신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과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고, 라반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 라반이 자신의 이익을 더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신에게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야반과 그의 가족들이 야반 도주를 할 때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 세우고 야곱에게 아무 말이든 어떠한 나쁜 행위든 못하도록 그를 막아 세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 야곱, 하나님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라반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죠. 어디로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비전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헤아려 하는 모든 것부터 우리를 막으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반의 관심은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 자기에게 불어나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라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놓쳤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 나라를 놓쳤고 잊었고 자신의 집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